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16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모함으로 또 겸손함으로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고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아멘. 임마누엘 찬양대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살피고 있는 요한복음은 내용에 따라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12장은 표적의 책이라 이렇게 부르고 13장부터 마지막 21장은
영광의 책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표적의 책은 말 그대로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을 소개하면서 예수님이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하나님이 택하셔서 보내신 구원자가 되신다 하는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혹시 어떤 표적들이 있었는지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제일 먼저는 예수님께서 혼인집에서 그 혼인 잔치집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고, 두 번째는 요한복음 4장에서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5장에서는 베데스다 못에서 38년 된 중풍병자를 고쳐 주셨고, 6장에는 그 유명한 오병이어 사건이 있었지요. 그리고 이 오병이어 사건과 이어서 예수님은 물 위를 걸으셨고, 9장에서는 날 때부터 맹인인 사람을 고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표적의 책의 이 마지막 피날레라고 또 하는데, 대미를 장식하고 있는 사건이 바로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신 이 일입니다. 이처럼 요한복음은 1장부터 그 12장 이 구성을 보면요, 크레센도의 방식으로, 그러니까 뒤로 갈수록 점점 더 크고 강하게 예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절히 원하기는 이런 말씀의 인도를 따라서 오늘 우리도 예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1절을 보시면 베단이라는 곳에 살았던 삼남매가 등장하고 있죠. 베단이는 예루살렘으로부터 3km가 채 안 되는 가까운 곳이었는데,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가실 때마다 거의 이 베다니를 들르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과 베다니에 살고 있던 이 삼남매가 굉장히 특별한 관계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 증거가 몇 군데 있는데요. 먼저는 2절을 한번 보십시오. 마리아가 예수님께 그 향유를 붓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린 일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한복음 12장 3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2장 3절 보시면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린 일이 언제 있었습니까?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뒤지요. 그죠? 그러니까 시간적인 흐름으로 생각을 해보면 오늘 본문 2절은 뭔가 어색하죠. 그런데 왜 이렇게 마리아를 소개하고 있을까요?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린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26장 13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대로 초대교회에서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린 이 일은요, 너무나도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요한복음의 저자도 독자들에게 마리아를 소개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유명한 마리아가 바로 이 사람입니다 하고 그렇게 소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12장의 사건이 11장에 먼저 언급되고 있는 이유라면, 마리아가 지극히 예수님을 사랑했다라는 증거는 그녀가 예수님께 부어드린 그 향유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절을 다시 보면 마리아는 예수님께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부어드렸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예수님께 부어드린 향유의 가격을 지금의 가치로 한번 환산해 본다면 거의 중형차 한 대 값 정도 된다고 그래요. 이것도 모자라서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을 자기 머리털로 닦아 드렸습니다. 이 당시 문화에서 다른 사람의 발을 닦아주는 일은 종들 중에서도 그 계급이 가장 낮은 이방 출신들에게만 그렇게 허용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한 사람의 자존심과 영광을 상징하는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린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한 이 마리아의 마음이 얼마나 크고 깊었던 겁니까? 그런데 예수님도 이 못지않게 이 남매를 사랑하셨습니다.
본문 3절 보시면 마르다와 마리아가 보낸 사람들이 나사로를 가리켜서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이름도 언급하지 않죠. 사랑하시는 자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내가 사랑하는 자 누구지? 한두 사람이 아닌데 이렇게 반응하시지 않고 곧장 그 사람이 나사로다라는 것을 알아들으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가정에 큰 문제가 생겼죠. 나사로가 갑자기 병이 들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것처럼 사람이 살다 보면 아플 수도 있죠. 하지만 나사로의 병세가 심상찮습니다. 위독한 거죠. 그래서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수님께 사람을 보냈습니다. 오늘 우리 같으면 지금 상황이 급하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무조건 빨리 와달라고, 나사로가 죽어간다고 이렇게 부탁할 것 같은데, 여러분 3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사람을 급하게 보내기는 했지만 빨리 와달라는 말이 없어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자매들이 지금 예수님의 상황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0장을 통해서 봤듯이 예수님이 얼마 전 수전절에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을 당하셨습니까? 나와 하나님은 하나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했죠. 하지만 예수님은 아직 십자가를 지실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피해서 그 자리를 떠나셨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예루살렘의 분위기가 이렇게나 험악하니까 예루살렘과 멀리 얼마 떨어지지 않은 베다니로 예수님께 와달라라고 부탁하는 일이 이 자매들에게는 너무 망설여지는 일이었고 또 죄송스러웠던 겁니다. 그래서 차마 빨리 와달라라는 말은 못하고 그저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했던 겁니다. 하지만 우리도 느낄 수 있듯이 이 말에는 이미 제발 어서 와 주십시오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마리아와 마르다의 상황을 우리가 음악으로 한번 표현해 본다면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쉼표가 많고 잔잔한 어떤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베토벤 교향곡 5번의 운명 그 시작처럼 빰빰빰빰 하면서 시작하잖아요. 그죠? 그 시작처럼 좌절과 다급함이 묻어나는 그런 작품이 되겠죠. 그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자매들의 긴박함을 마치 모르시는 것처럼 의도적으로 엇박자를 내고 계십니다. 나사로가 병이 들었다는 소식을 들으신 예수님은 하나도 놀라지 않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바로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다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나사로는 죽어가고 또 마르다와 마리아는 그런 오라비를 보면서 지금 너무 마음이 급하고 다급한데 예수님은 또다시 현실과는 동떨어져 보이는 그 영광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니까 좀 섭섭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아시는 분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저 베다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도 이미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실제로 오늘 본문 14절을 봐도 예수님은 굳이 베다니까지 가지 않아도 나사로가 죽었다는 것을 먼저 아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도 종종 이런 엇박자를 경험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종종 이런 엇박자가 생기는 거죠. 살다 보면 내 삶에 의도치 않은 쉼표가 길어지고 있다거나 아니면 또는 나에게 이제는 쉼표가 필요하다고 느낄 때가 있고 또 삶의 선택과 갈림길에서 너무나도 절박하고 절실한 순간들이 오는 거죠. 그래서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께 사람을 보냈듯이 우리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좀처럼 그런 우리의 삶에 별로 관심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도 애써 섭섭하고 답답한 마음을 우리가 억누르면서 예배에 참석하고 말씀을 들으려고 노력을 해보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리고 그 영광이 여전히 내 삶과는 관계가 없어 보이고 너무 멀리 있는 것 같아서 눈물이 다 날 때가 있다는 거죠. 더군다나 여러분, 오늘 본문 8절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은 나사로의 소식을 듣고 나서도 계시던 곳에서 의도적으로 이틀을 더 머물러 계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15절에서는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해서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여러분,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불과 몇 주 전에 요한복음 10장을 통해서 예수님은 양떼를 위해서라면 자기 목숨까지도 스스로 버리시는 선한 목자다라는 것을 확인한 바가 있잖아요.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나사로 남매들을 사랑하셨다고 했잖아요. 하지만 어떻습니까? 예수님께는 죄송하지만 예수님의 그 말씀과 행동에서 그 사랑을 느낄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요? 예수님과 오늘 우리의 기대와 바람 사이에 심각한 엇박자가 있기 때문이죠. 이 심각한 엇박자 속에서 마르다와 마리아는 얼마나 상심한 채로 고통을 당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삶에서 우리도 이런 엇박을 경험하는데 이렇게 엇박자가 날 때에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가 작사 작곡을 하고 있던, 그리고 또 내가 화음을 그리고 이렇게만 되면 성공이고 행복할 것이다 라고 믿었던 내 인생의 악보를, 내 인생이라는 그 악보를 예수님 앞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어야 해요. 우선 오늘 본문에서 생길 수 있는 몇 가지 오해를 해결해 보겠습니다. 가장 큰 것은요, 예수님께서 지체하심으로 나사로가 죽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도착하셨을 때에 나사로는 이미 죽은 지 나흘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계산을 한번 해보죠. 마르다 자매가 지금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사람을 보냈는데 그 거리가 대략 약 한 40km 정도 됩니다. 이 당시 유대인들의 문화에서는 이 40km가요 하루길이라고 생각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마르다 자매가 보낸 사람이 예수님께 오는데 하루가 걸린 거죠. 그죠? 그리고 예수님은 계신 곳에서 이틀을 더 머물러 계셨고 나사로에게 가시는데 그까지도 또 하루가 걸립니다. 이렇게 총 며칠입니까? 나흘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베다니에 도착하셨을 때 나사로가 죽은 지가 이미 나흘째였습니다. 무엇을 말해줍니까? 아마도 나사로는 예수님이 마르다가 보낸 사람을 만나기도 전에 이미 죽었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예요. 때문에 나사로의 죽음을 예수님께 책임지우는 것은 억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나사로가 병이 들고 죽은 것은 예수님 책임이 아니라 사람이 죄인으로서 받는 마땅한 형벌로 보는 것이 옳은 겁니다. 두 번째 오해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영광을 종종 이렇게 오해해요. 뭐야? 지금 자기를 증명하기 위해서 한 사람을 일부러 죽게 만들었단 말이야. 고칠 수도 있었고 살려줄 수도 있었는데 그 사람 일부러 죽게 만들었다는 거야. 그래서 죽여놓고 다시 살려서 자기가 지금 박수 받으려고 한다는 거야.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또 사람들이 종종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을 가리키고 또 무엇을 말하는지 모르는 데서 시작되는 그런 오해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나사로의 죽음이 예수님의 영광이 된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자신을 향해서 영광이라는 말을 쓰실 때에는 그 영광이 항상 십자가와 이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다시 4절 마지막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셨는데, 이 말씀처럼요,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시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그 결과 종교 지도자들이요, 예수님을 죽이려는 그 모의를 더욱 구체적으로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신 말씀은, 내가 이런 것도 할 줄 알아, 내가 이 정도쯤 돼, 그러니까 어쩔 거야, 믿을 거야 말 거야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림으로 십자가에 더욱 가까이 다가서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사로를 다시 살려주시는 일이 십자가의 길을 재촉하게 한다는 것을 이미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기꺼이 기쁨으로 그 일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 더 보지요. 예수님은 나사로의 병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병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요, 우리가 절대로 잡을 수 없는 밤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와는 반대로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의 삶을 건져내며 새롭게 하시며 구원하시는 전투적인 은혜요, 적극적인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때문에 나사로의 병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라는 말은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사망이 승리할 수 없게 하시겠다는 예수님의 선언입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선하시며 능력이 많으신 분이시지요. 그런데 이렇게나 선하신 분이 죄와 사망으로 영원한 형벌의 자리로 달려가고 있는 우리를, 그래서 아무런 소망이 없는 우리를 불쌍하니까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적당하게 돌봐주면서 병도 고쳐주고 잘 살게 해주는 정도로만, 그렇게만 보살펴 주신다면 우리는 결코 이분을 향해서 선하시다라고 말할 수 없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참으로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 사랑하시는 자 나사로를 사망의 자리에서 건져 올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마르다와 마리아가 뿐만 아니라 예수님 곁에 있던 제자들도 이전과는 다르게 예수님을 믿게 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또한 기뻐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이런 기쁨에 동참하고 그 기쁨을 함께 누리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틀을 더 유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유대로 가자, 베다니로 올라가자 이렇게 말씀하시자 제자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벌써 거기서 당했던 그 일을 잊으셨단 말입니까? 우리 죽을 뻔했어요, 돌에 맞아서 죽을 뻔했습니다 하면서 겁을 냈습니다.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아직은 때가 낮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가까이 오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 예수님이 하실 일들이 남아 있으니까 너희는 안전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빛 아래에 있는 동안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언제나 그렇듯이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는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은 것을 아시고 나사로가 잠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시자 제자들은 잠들었으니 그가 곧 낫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잠을 잘 자면 몸이 한결 가뿐해지는 것처럼 제자들은 아픈 나사로가 잠을 잘 자면 푹 쉬면 나아질 거라 그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말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한번 나사로가 죽었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셔야만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의도적인 엇박자로 인해서 고통 가운데 있었던 마르다와 마리아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나사로가 숨을 거두는 것을 보고서 이 자매들도 자기가 보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기도 전에 나사로가 죽었구나 하는 것을 알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래도 마음에는 섭섭함과 원망이 있습니다. 아셨을 텐데, 아니 알고 계셨을 텐데,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우리가 알고는 있지만 그래도 도와주실 수 있지 않았을까? 벌써 오실 때가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가고 있는데 왜 오시지 않을까? 원망이 있었을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홀로 외로이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기쁨을 함께 나누거나 누리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언제나 어리둥절하기만 한 제자들과 함께 계셨고 원망과 오해를 들으셔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선한 목자로서 또 구주로서의 그 일을 한 번도 외면하시거나 미루시거나 양보하신 적이 없어요.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그 일을 뭐 이렇게 뒤로 하시거나 그런 적이 없단 말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모든 인생이 스스로 써내려가고 있던 그 죽음이라는 악보에 십자가를 새겨 넣으심으로 변주곡을 만들고 계셨습니다. 이 변주곡을 통해서 죽어 무덤에 있던 나사로가 그곳에서 나오라 하시는 예수님의 명령을 듣고 살아나듯이, 또 그래서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생생한 증인이 되었던 것처럼, 놀랍게도 죄와 사망의 종이었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변하여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크심과 그 은혜와 영광을 증언하는 통로가 되는 것이지.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살면서 종종 이런 엇박자를 많이 경험하게 되죠. 교회에 오면, 성경을 보면 분명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하시는데, 예수님이 선한 목자라고 하는데, 그 사랑과 돌봄이 내가 원하는, 내가 기대한 그 박자에 탁탁 좀처럼 오지 않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우리가 어쩔 수 없어서 지금 교회를 오고 가고 있기는 하지만, 예배 자리에 앉아 있기는 하지만, 말씀을 열어서 그렇게 읽기도 하고 또 기도의 자리에 우리가 엎드려 있기도 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식어 있을 때가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신앙생활에서 엇박자를 겪게 될 때에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느새 우리가 또 내 삶의 화음을 그렇게 계획하고 쉼표를 그리고 있었다면, 그 권리를 예수님께 돌려드리고 예수님을 더욱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기를 애쓸 때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이 선하심에 붙들려 심지어 우리는 무덤에까지도 갈 수 있다는 것을 나사로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 무덤이 절망의 자리가 아니었다는 것 또한 나사로를 통해서 확인합니다. 세상은요, 죽으면 다 끝이라고 말하죠. 죽으면 이게 무슨 의미냐고 말하지만,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나사로는 또다시 죽었지만 지금도 우리에게 예수님의 영광을 가리키는 그 이정표가 되어 있는 것처럼, 비록 그 육신은 죽어 무덤에 있지만 그의 삶과 말들은 여전히 남아서 오늘 살아있는 우리보다도 훨씬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있는 신앙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다시 한번요, 삶에서, 신앙생활에서 이런 엇박자를 경험하게 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비결이 있습니까? 예수를 더 잘 믿어야 돼요. 예수를 더 잘 믿고 제대로 믿고 끝까지 믿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표적의 책을 통해서 오늘도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는 종종 예수님의 말씀과 행하신 일들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그 마음을 살피지는 못하고 우리를 위한 현란한 개인기 정도로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문제가 생길 때에, 어려움이 닥쳐올 때에 하나님을 원망하며 좌절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늘 부족하고 못났지만 주님은 여전히 선하시며 선한 목자로서 우리를 돌보십니다. 그 돌보심을 통해서 나사로가 예수님의 증인이 되었듯이 오늘 우리도 복음의 증인으로 빚어주시기를 사모합니다. 삶에서 엇박자가 생길 때에 더욱 예수를 믿고 제대로 믿고 끝까지 믿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와 믿음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